여러분, 이 최강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렇게 화려한 탤런트인데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생을 비관했고 절망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대요. 마치 여고 괴담에 나오는 귀신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학교 입구까지는 여러 번 갔지만 학교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는 패배하고, 그리고는 지나가는 차한테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목적지가 같으면 그 차에 그냥 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자매는 학교에서 너무 머니까 지나가는 차한테 나 좀 태워달라고 그랬다가 결국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절망하던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 여인에게 눈물을 펑펑 쏟게 했고 낮은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바꾼 분이 누구이냐? 여러분, 지금 그녀는요, 표정과 말과 행동이 100%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패치코리아라고 하는 여기에 대표로 있어요. 패치라고 하는 것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덮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병에 앓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오늘의 청소년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을 대표로 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처럼 놀랍게 바꾸었을까요? 우울감 속에 지내던 그를 해방시킨 분이 누구지요? 제2의 전성기, 배우로서의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에게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캄캄한 밤에서 아침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예수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화를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내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대제사장 아래 뜰에서 3번이나 나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을 드러냈던 베드로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적당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 달라졌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거짓말시켰던 이 베드로가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지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의한 자리예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내서 윽박지릅니다.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협박해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식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움이,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이 소위 대제사장이니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흔들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는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라니까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수천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중증 장애자가 내게는 돈도 금도 은도 없어. 내게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채켰더니요, 세상에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의술이 많이 발전되어졌고 과학이 발달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자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속사람까지 달라졌어요. 이것을 칩 잉글램이라는 분은 탈바꿈이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탈바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몰핑이라는 단어예요. 몰핑. 이것이 탈바꿈이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00% 달라진. 마치 징그런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졌다 그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나 나비나 DNA는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어다니는 군뱅이였는데 이제는 날아다니는 그런 생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생명체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이 탈바꿈 되어지는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와 군뱅이, 군뱅이에서 나비가, 저런 나비가 나온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군뱅이가 나비되는 모습을 통해 너는 군뱅이처럼 살 것이냐? 내 인생은 나비처럼 훨훨 천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비는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집하고, 그리고 그 꽃 속에 있는 이 꽃의 여러 자양분들을, 그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군뱅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바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 모핑이라고 하는 탈바꿈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지체 중증 장애자,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 예수가,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은 중증 장애자를 건강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금을 바리바리 가지고 와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지어 바쳐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천국 간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정말 100%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됐다.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로 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이건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일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지요. 또 갖가지 문제에서도 해결받아 구원을 받지요. 인간의 비극적인 불행과 절망에서도 고쳐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직면한 문제들, 특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저에게도 이 몰핑, 나에게도 이런 변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탈바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네요.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최강희 씨에게 눈물이 쏟아진 것처럼 내게도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적당히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군뱅이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나비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